로마서 12장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본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 앞부분에서 그 큰 원리, 총론적인 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그리고 또 서로 그 성도들 간의 섬김과 그런 봉사에 있어서 그 정신이 지난주에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열심이라는 그런 봉사자의 그 자세와 기본 정신을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고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 관계가 나빠져서 그렇게 나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만나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악이 있는 세상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 안이라기보다 사실 교회 밖인데요. 어떨 때는 교회 안에 해당될 때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죠? 그 교회 밖에서 이건 아마 박해겠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잘 또 어울리기도 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낮게만 보고 따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기쁨에 동참해주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가진, 겸손한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겸손한 것에 대해서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마음을 높게 갖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 그 선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선함으로 대하라.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으로 우리를 대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악을 되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말하고요. 또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것으로 19절 이하에 이제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자꾸 원수로 대할 때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보복하고 갚아야 되는가. 그럴 때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겨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먹여 주고, 또 원수가 목마를 때 마셔주고 마시게 하고, 이렇게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냐, 이걸 이제 개념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이 선해야 된다, 또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것으로 요약이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도 안 갚고 말이지, 원수도 안 갚고 나에게 악을 했는데 내가 악하게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않고 하는, 이건 너무 참 바보 아닌가 말이죠. 이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예? 이 현실적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예. 세상은 대로 받고 말로 대를 주면 말로 갚아주는 예.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함과 사랑이 많고 또 겸손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적대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으라고 하는 이 교훈이 현실적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달리 표현하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아야만 이러한 삶이 나올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삶이 어울리게 자기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까? 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준대요. 또 저주하지 않고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원수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을 원수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원수가 줄일 때 양식을 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 바로 진리 위에 자기 삶의 틀을 세운 사람, 바로 참 하나님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현실, 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인생들이 요 앞에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심판당할 줄을 모르고 멸망할 줄을 모르고 무익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실은 착각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현실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영혼에 잇대어서 제대로 사는, 제대로 현실적으로 사는, 자기가 갈 그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도중에 가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어울리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말하면 이기적인 거나 약은 것을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현실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혼까지의 현실에서 볼 때는 정말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약은 꾀를 쓰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무지한 인생이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악으로 이 세상에서 남을 굴복시키고 악으로 당장 득세를 하고 악으로 당장 뭔가를 성취하고 악으로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실에서 볼 때, 영혼에서 볼 때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죽자고 독약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죽겠다고 높은 데서 뛰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돌로 찍어서 상하게 하는 사람,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의를 행하면서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현실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현실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바르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힘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믿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부여한 거예요. 마음에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만큼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또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아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저 밑에 나보다 저렇게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조차도 우리의 이 사랑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내가 저 사람도 나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아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냐, 유치하다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느냐, 정말 뭘 모른다. 우리가 애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대단히 기뻐하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볼 때 별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슬픔이나 기쁨의 이유가 좀 잘못됐거나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기쁘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나도 그것이 좀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그는 그 아이가 철이 없어서 혹시 슬퍼할 일이 아닌데도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만한 것도 아닌데 기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쁨, 그 아이의 슬픔에 내가 공감을 해주고 같이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무슨 성취나 세상적인 뭐 잘된 거나 이런 것이 영원하게 볼 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세상에 어떤 좀 뭐를 잃어버리고 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인간, 영혼을 우리가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뻐도 해주고 같이 슬퍼도 해주는 그 겸손한 사랑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슬퍼해줄 때는 이 모습 속에는 이것은 정말 우리 악을 벗어버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은 어떠냐면요, 우리 악한 죄인의 마음은 딴 사람의 좋은 일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뻐해 주질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너무 잘 되면은 그걸 별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잘못되고 잘 안 되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그 악한 거잖아요.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랑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선함과 겸손한 사랑이 결국 우리 신자의 이 트레이드 마크다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의 길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후함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 인간관계에 적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나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선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됐어요. 거기에 집도 이미 다 마련이 됐어요. 그 집에 가구도 다 준비가 됐어요. 그 집에 가서 살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한국보다 좋은 데 찾기도 어렵지만은 하여튼 이민을 가서 좋은 데 간다고 합시다. 모든 것이 좋은데 이제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 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동네에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실랑이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기분도 나쁘고 어떤 일로 갈등도 있었지만 내가 내일 갈 집이 큰 집이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막 퍼부어주는 그런 좋은 분이 있어서 뭐 아버지를 찾았든지 하여튼 나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민 가기 전에 여기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대할 때 말이죠. 내 마음속에 똑같이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별로 안 생겨. 나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런 거라고 좀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소망들을 진짜라고 믿을 때 이 신앙인의 선한 삶이, 그 사랑이 많은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나를 끝까지 원수로 생각하고 나를 끝까지 대적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 자세는 정말 참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삶이에요. 이 악한 것은 말이죠. 악은 그 악한 것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선을 도모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사람 사이를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악한 겁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을 붙이고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죄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자꾸 유발시킵니다. 정말 선을 도모하는가? 이거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선을 도모하는가?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그 화평을 이루고 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 사이에 화목할 줄을 알아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그 태도에서요,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5장, 신명기 32장에도 있고 또 잠언 25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구약의 그 이웃 사랑의 사실은 그 본질을 구약에서도 이미 말을 했습니다.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또 원수를 갚지 마라. 왜 갚지 말라 했느냐면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그건 정말로 이게 정의의 기준에서 정말 이것은 벌을 받아야 될 일이고 이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보응을 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갚아야 될 보응이 있고 정말 갚아야 될 원수 갚을 만한 정말 그런 일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독을 품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의 이 삶의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란 말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은 택하라 말이죠.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요. 자기를 박해하고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를 갚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것은 나는 맞아 죽으면은 순교자의 영광이지만 나는 주님을 위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지만은 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이 된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해하고 있고 정말 무지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나 불행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참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선하고 믿는 사람이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것은 미쳤거나 정신이 없거나 바보거나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현실적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정신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정말 해가 되는지 뭐가 정말 유익한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끝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악이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악에 굴복된 거다. 우리가 악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면은 우리가 악에게 진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이것이 악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전쟁이나 모든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왜 이기려고 합니까? 왜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기면 이익이 됩니다. 이기면 얻습니다. 그죠? 지면은 잃어요. 지면은 좋은 것을 못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긴 자가 전리품을 얻고 이긴 자가 상을 얻고 이긴 자가 상금도 받고 이긴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에서 선을 행한 자가 정말 이익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상급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잃는 자,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또 겸손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바보이거나 미쳤거나 비현실적인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주시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그 원수에게 양식을 주고 원수에게 마실 물을 주는 바로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위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대하는, 여기에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승리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얻는 자가 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입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닿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여 지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행동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해야지 뭔가 손해 안 보는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의 선함과 또 사랑이 많고 겸손한 그 태도가 진리에 서 있다는 사실, 승리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